반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림을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큰 복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425장이며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정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맺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펼치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너무나 복된 한 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피조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피조물도 탄식하고 피조물도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피조물의 대표인 인간들아 너희들은 어떠한가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도 성령 곧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도 탄식한다, 속으로 탄식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늘 얘기지만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의 갈등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미 구원받은 자라고 선포되었고 의로운 자라고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입니다. 아직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 세계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조롱과 멸시를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한 고난의 여정들을 걸어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고 자기 평생에 카타콤이라는 그 어둠의 지하 감옥에서 지하 무덤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도 있었음을 유적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여행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에 조그만 그곳에서 자기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자기의 평생을 드려 나갔습니다. 그러한 고난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양은 다릅니다. 그러나 현대는 풍요로운 시대,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것을 들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이고 구속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완전한 구원을 기다린다.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까? 차라리 몸을 떠나서 하늘나라 가는 게 좋다. 죽는 게 낫다. 그게 내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편하고 좋다. 그러나 너희들을 위해서 곧 교회를 위해서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직까지 내가 이 땅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고난 중에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아있는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된 자로서 아직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서 나가고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북한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탈북한 자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보위부에 소속했던 어떤 사람이 그 동영상에 나와서 대담하는 장면을 우연찮게 봤습니다. 자기가 있을 때 그 사람이 탈북한 지가 뭐 10년, 20년 된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 안 된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그 보위부에서 있었던 수사 기록들을 쭉 읽으면서 놀란 게 뭐냐? 지하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하교회를 수사했던 그 기록이 쫙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 자기가 그걸 읽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아직도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숨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말하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란 일입니다. 그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걸리는 그 순간에 그들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탈북자들이 가장 위험한 게 뭡니까? 잡혀가지고 너 한국 사람 만나느냐? 너 교회 갔느냐? 너 성경을 갖고 있느냐? 그것에 다 죽음을 당하는 거고 또 수용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탄이 이렇게 이 땅에서 그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그 믿음을 꺾어놓으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겐 참으로 좋은 일이라 속량을 기다리고 또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23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말하기를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이 첫 열매라는 표현들을 성경의 곳곳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열매입니다. 첫 열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그 모든 것들은 온전히 우리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드려진 귀한 복된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그 열매를 받은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열매를 받은 겁니다. 우리 주님을 모신 겁니다. 우리 주님 모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탄식한다라고 23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 24절에 또 이상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게 무엇밖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소망에서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요 보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이 참된 소망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말합니다. 소망은 미래형입니다. 미래에 어떤 것을 이루어질 것이다. 너에게 이렇게 약속한다. 소망 곧 이코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지 않고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래를 바라면서 늘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광야 행군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행군할 때 넘어지고 실패를 합니다. 가데스반에서 넘어지고 탐욕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물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먹고 싶은 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대적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내가 지도자가 되겠다라는 그 욕망 때문에 그리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꼭 민수기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들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말할 때 시작하는 점이 뭐냐면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라.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든 이렇게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한번 살펴서 읽어보십시오. 가데스반에서 실패했을 때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고라 자손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또 그대로 또 나옵니다. 또 넘어졌을 때 또 그대로 그게 나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라 하면서 항상 미래를 얘기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의 소망이 된 겁니다. 그 소망을 품은 자는 그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그 땅이지 하면서 그 땅에 대한 그 비전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광야를 걸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런 모든 말씀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너희 앞에 하늘나라가 있다. 완전한 속량이 있다. 너희는 상속자가 된다. 라는 이 사실을 끝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변한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는 곳은 그 영원한 하늘나라 그것이라는 사실을 끝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18절과 연결됩니다.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한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참고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 혼자 싸우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싸울 수가 없습니다. 100점 100패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뭐냐 하면 나의 연약함,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얼마나 더 연약한 자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여 우리는 막 돈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뭐 이거 저는 없어지게 하시옵소서, 이런 어려움들 없어지게 하시옵소서, 평탄한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야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해서 그거 주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험이 있지 않습니까? 달걀에서 병아리가 깨어나갈 때 너무 불쌍해가지고 미리 깨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병아리는 결국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고통을 비집고 자기가 깨고 파괴하고 일어나는 그 고난의 그 역경이 있어야만이 그 병아리가 또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스포츠, 배구라, 축구라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뛰게 하고, 공 다루게 하고, 많은 고난을 겪게 합니다. 힘든 일을 겪게 합니다. 그러나 육신은 쉬고 싶습니다. 편안하고 싶습니다. 근데 끝없이 감독은 몰아칩니다. 그래야지 튼튼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 모든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구할 때가 있습니다. 육신은 편하고 싶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습니까? 재미있게 놀고 싶습니다. 신나게 여행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육신의 소욕입니다. 주여, 난 좀 여행을 떠나고 싶습니다. 좀 한가하게 좀 쉬익하니 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저 한 이틀 사흘 정도 한번 푹 쉬다 오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은 우리를 하여금 마땅히 빌 바를,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 우리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내 뜻대로 하옵지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이 기도가 주님의 기도, 겟세마네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아파할 때, 내가 고통당할 때, 슬퍼할 때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 더 아픈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이런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아직 속에서 고난받고 갈등하는, 왔다 갔다 하는, 또 바람에 흔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이 다시 힘을 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영광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힘찬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조그만 바람에도 흘린 수밖에 없고, 조그만 일에도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고, 조그만 위협에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지혜로 살려고 발버둥 좋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이런 잘못된 삶의 모습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과 의지에
맞춰가는 5대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기만 기도하옵나이다. 다시 한번 아버지는 비록 우리가 이미와 아직이란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나라를 생각하면서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힘있게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승리케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